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군에 입대하기 전에 좋아하던 동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복무 중에 그래서 면회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고. 근무지가 경기도 포천이라서 워낙 멀기도 했습니다. 가끔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 중에 주말에 연인들이 이렇게 면회를 와서 외출을 나가거나 외박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매일 그 녹색 복장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들만 보다가 사제 사람, 사제인데 젊고 예쁜 여성들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면회를 와서 외출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매 주말마다 면회를 와서 면회를 나가는 거예요. 참 부러웠습니다. 세상에 좋은 선물이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 거리와 불편한 여정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와 주는, 그래서 나를 만나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인류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낙심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자가 겪을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자가 죄와 죄의 근원인 뱀,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비록 당장은 아니라도 자신들의 후손들이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구원자를 만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내 하와와 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힘들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웠던 삶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시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죽고 죽이며 속고 속이는 처참한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철학과 이성이 발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한이 극단에 이르기까지 발전했지만, 그래서
나 죽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 그런 세상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은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아담의 타락의 역사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류의 소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예언 하나를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려온 구원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는 말도 있고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작은 동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냥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두 지명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구원자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헐크 같은 넓은 어깨와 아이언맨 토르 같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약한 모습을 보고 뱀은, 사단은 그 아기가 커서 건장한 나이가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유혹하며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외모와 달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뱀의 공격과 유혹을 뿌리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착착착착 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뱀은 자기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기가 죽음을 이길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린 아기가 이 땅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고대하며 기다려온 구원자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룰루랄라 소풍 오듯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면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무한하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여러분과 저를 면회하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자의 족보입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모친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 여자 자녀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족보는 남자의 족보이고 남자의 후손들만 기록됩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회의 그 사회적인 면에서 또는 족보 면에서 보면 요셉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정혼을 하여 일정 기간 결혼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정혼 기간에 예수님을 임신했지만 그 정혼 기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18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신비롭게 잉태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요셉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충격받았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에 누군가와 동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야 아기가 생기니까 화가 났을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배신의 치가 떨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를 광장에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돌 던져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요셉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와 정혼해놓고 딴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여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긴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불륜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놀랐지만 그 잉태된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에 요셉은 충격을 더블로 받았습니다.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다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셉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놀라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실 예수, 요수아,
예수와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흔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총독 빌라도가 전통을 따라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고자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도 바라바입니다. 근데 이 강도 바라바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입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붙이는 것은 집안 전통을 따라 선조들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였으면 손자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하나님의 천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같은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 씻어주죠. 진흙탕 밖에서 있는 깨끗한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고 씻어줘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이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자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준 이름과 다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는 멀리 저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팔레스타인의 북부 나사렛의 목수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굶주림, 성적인 유혹,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 로마에 대한 적대감, 몫으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잘 부양하고 싶은 마음, 사회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등등등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지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유혹을 이기셨을 뿐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훔친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부모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냅니다. 홀로 집을 떠난 야곱은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찔찔찔찔 흘렀겠지요. 그렇게 잠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길 나그네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28장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시는 가족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눈물 흘리며 외로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길가 베델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영국에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순천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외롭고 무섭고 힘든 나그네 길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감정에 요동치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위해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는 뭡니까? 메리는 영어로 기쁘고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흥분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바깥의 추운 날씨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시원찮은데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이리도 마음이 쓸쓸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의 그릇에 구멍이 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그릇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시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어떻게 덤덤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애인의 생일에 애인을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덤덤하지 않죠.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시에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2022년도에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활력이 넘쳐나기를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나를 만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